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2021년 3월 10일 수요 3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이 죄악된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이렇게 수요일 저녁 다시 한번 각 가정을 성전 삼아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의 밤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는 시대이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반드시 이 환난을 통과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목적지에 모두 도착하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저를 주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말씀과 기도 예배 가운데 쫓아가게 하여 주시고 절대 세상 죄악에 한눈 팔지 않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부활절 우리의 각 가정도 생명의 부활로 나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한 말씀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모두 마음에 심어서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부탁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생명 양식은 이사야 8장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8장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주신 특별 계시로서 구원 역사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 집중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정확히 기록되어 있죠. 또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 보시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또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들이 등장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들은 특별히 예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을 여러 모양으로 증거해 주고 있죠.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는 뜻이죠. 구약시대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세워지는 직분은 크게 왕, 제사장, 선지자였습니다. 다시 말해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들 또한 왕으로서의 예수님,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 또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을 각각 증거하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온전히 드러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 성경에 등장하는 세 인물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세 가지 메시아의 직분이 어떻게 예표되어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작은 첫 번째로 다윗이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처음 받았을 때의 나이는 15세였습니다. 주전 1025년에 일어난 사건이죠. 사무엘상 16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때로부터 5년 뒤인 20세부터 10년 동안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도피 생활을 했죠. 바로 이때가 주전 1020년에서 1010년까지입니다. 작은 세 번째로 이후에 헤브론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다윗의 나이가 30세였습니다. 주전 1010년 사무엘하 2장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6개월을 통치했고, 또 이후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12지파 전체의 왕으로 33년간 통치했죠. 다시 말해 30세의 왕이 되어서 70세의 숨을 거둘 때까지 총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왕권을 예표하는 다윗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바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6절 말씀 보시면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꺼지지 않는 등불로 다윗을 표현하고 있죠. 또 역대하 21장 7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하셨음이더라. 항상 켜져 있는 등불, 꺼지지 않는 등불이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또한 죄악된 이 세상, 캄캄한 이 세상을 환히 비추는 꺼지지 않는 등불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말씀 보시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 왕과 이스라엘 민족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이 이 다윗 왕을 기억하사 패역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진멸치 않으셨듯이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 땅에 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사 그를 믿고 따르는 우리를 진멸치 않고 끝까지 참아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참아주신대요. 이 시간 이스라엘 전체를 환하게 비추었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 온 인류의 진정한 왕, 진정한 등불이신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두 번째로
이 요셉은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작은 첫 번째로 요셉은 17세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죠. 이때가 주전 1899년입니다. 또 작은 두 번째로 요셉은 13년간의 혹독한 시련 후에 그의 나이 30세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이때가 주전 1886년이죠. 작은 세 번째로 결국 요셉의 희생은 중보의 희생을 드리신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요셉은 야곱의 가족을 비롯한 전 세계 굶주린 영혼들 앞서 먼저 고난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보시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야곱의 가족들보다 먼저 와서 고난받았다는 거예요. 또 창세기 45장 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똑같이 말씀하고 있죠. 이 모습은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앞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예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 보시면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보다 앞서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신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죠. 두 번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 요셉과 함께 옥에 갇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모습이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에 갇힌 곳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요셉은 죄가 없지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죠. 바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과 함께 감옥에 갇힌 두 관원장은 무엇을 예표할까요? 이들은 자신의 죄로 인해 감옥에 갇혔습니다. 즉 예수님 좌우편에 달린 우편 강도와 좌편 강도의 모습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요셉의 말에 의해 복직된 술 맡은 관원장이 예수님을 통해 낙원을 허락받은 우편 강도를 예표한다면 요셉의 말대로 죽임을 당한 이 떡 맡은 관원장은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을 끝까지 거부한 좌편 강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요셉은 십자가 희생제사로 온 인류를 구원하실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을 분명히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로 사무엘은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작은 첫 번째로 사무엘이 성전에서 처음 봉사할 때의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주전 1120년이죠.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요세푸스의 유대 고대사 1권을 보면 바로 이 당시 사무엘의 나이를 12살, 12세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은 보통 12세에 성년식을 거행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성소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도 12살 되셨을 때 이 성전에 머물기를 고집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42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좇아 올라갔다가, 또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도 12살에 성전에 머무셨어요. 작은 두 번째로 사무엘이 공식적으로 선지자의 활동을 시작한 나이는 30세였습니다. 바로 이때가 주전 1102년이죠. 사무엘상 3장 20절 말씀 보시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공식적인 선지자로서의 등극을 했다는 거예요. 이때가 30세였습니다. 또 사무엘상 4장 1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기록되어 있어요. 즉 이스라엘 내 공식적인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마디 하면 온 이스라엘이 다 듣고 따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 보시면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죠. 바로 이때 아벡 전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주전 1102년이죠. 작은 세 번째로 사무엘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던 예수님의 선지자적 생애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 보시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공동번역으로 이 구절을 번역해 보면 그가 한 말은 모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선지자의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도 자신의 공생의 기간 동안 이러한 선지자적 삶을 똑같이 사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 말씀 보시면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말한다? 이게 선지자 아닙니까? 따라서 신약 당시 사람들도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21장 11절 말씀 보시면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또 마태복음 21장 46절에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스스로를 선지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7절 말씀 보시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죠. 그렇다면 이 메시아의 삼중직을 예표하는 다윗, 요셉, 사무엘의 연대기적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들이 왕으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또 선지자로서의 공식 임무를 수행할 때의 나이가 모두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나이인 30세와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30세에 공식적으로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죠. 주전 1010년. 또 요셉은 어떻습니까? 30세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공식적으로 중보적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했어요. 주전 1886년이죠. 또 사무엘은 자신의 나이 30세에 공식적인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주전 1102년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이렇게 왕으로서의 다윗의 생애, 또 제사장으로서의 요셉의 생애, 또 선지자로서의 사무엘의 생애는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구속사적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까? 결국 이 말씀을 접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는 왕 같은 존재, 제사장 같은 존재, 선지자 같은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직분,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시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선지자 같은 제사장이죠. 사무엘하 15장 27절 말씀 보시면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사독이 선견자 선지자의 직분도 겸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맡아야 될 직분이죠. 결국 오늘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이 왕 같은 제사장, 선지자 같은 제사장이란 어떠한 직분을 가리킬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선지자처럼 남보다 말씀을 먼저 깨달아서 또 복음의 왕권을 회복해서 불신자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 있는 복음의 제사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6절은 우리에게 이 제사장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하고 있죠. 복음의 제사장들이 되라. 2021년 3월 두 번째 수요 예배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깨닫고 증거하는 복음의 제사장들이 다 되시는 가운데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사무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 있게 나타내고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는 참 예표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오늘 수요 3일 예배를 맞이해서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을 저를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성경에 나온 다윗, 요셉, 사무엘처럼 왕으로서의 예수님, 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 선지자로서의 예수님을 정확히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제사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을 예표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므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은혜 찬송 40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이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다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이 시간 봉헌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수요 3일 예배를 맞이해서 저를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에 약속한 장소에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성경에 나온 믿음의 인물들처럼 어디를 가나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예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자녀 속에 함께 머물러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동행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바치는 예물 흠양해 주시고 물질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광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광고 말씀드렸듯이 돌아오는 주일 3월 14일부터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토요일 저녁에 시계를 11시에서 12시로 꼭 맞춰 놓으시고 주일부터 새로운 시간에 맞춰서 또 출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부활 주일은 4월 4일이죠. 이 부활 주일에도 세례, 학습, 입교 예식을 거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식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죠. 더욱더 거룩과 성별된 삶으로 예배, 말씀, 기도에 더욱 힘써 주셔서 이 사순절 거룩한 기간 내에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이 다 응답받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1장 찬송 후 축도로 수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 예물, 11주 예물,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담아 바친 헌물들이 있습니다. 이 헌물과 더불어 그들의 마음도 함께 받아주시고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 어떠한 문제든 이 밤에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머리 숙여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어디를 가나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 학교, 사업체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수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